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자,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먼저 우리 예배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는 여러분들이 진짜 누리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냥 앉아있는 것 같지만 그 앉은 자리에 분위기가 있어요. 그냥 모르고 와서 앉았는데 그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무당집에 그냥 심심해 들어갔고 점쟁이집이 심심해서 들어가서 물어봤는데 거기에 분위기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는 반드시 그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육만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세력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우리가 육만 앉은 게 아니에요. 여긴 영적인 세력도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동네도요, 막 이 우상 많이 섬기는 동네에 살면요, 난 우상 근처도 안 갔는데 그 동네에 살면서 그 당하는 영향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그런 부분들을 잊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냥 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가 그런 데 아니거든요. 그냥 예배 드리고 하는데 내가 오늘 예배 별로 예배가 내게 은혜도 안 됐고 그래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보호자의 비밀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 보호자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그럼 예배 시간에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사단은 예배를 아주 싫어합니다. 찬송 듣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시끄럽다고 합니다. 찬송을 못 부르게 해요. 기도를 진짜 못하게 막습니다. 왜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왜 힘들까요? 그 영적인 세력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예배 시간도 우리는 영적 싸움이에요. 오늘 기도첩에 말씀 보셨죠? 우리가 진짜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내가 물론 말씀만이 아니라 기도, 찬송 모든 게 내가 정말 집중해서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저는 금요 예배든 수요 예배든 주일 예배든 우리 모임의 그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런 응답과 축복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근데 누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예배 진짜 집중하고 말씀에 진짜 집중할 때 그 은혜는 임하게 돼 있어요. 집중은 뭡니까? 마음이 열려진 사람이. 마음을 연 사람이 집중하죠. 마음이 열려져 죽게 향한 사람이 집중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마음이 열리고 내가 주를 바라보고 주께 집중했다면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그 말씀이 사람의 다 그 형편 따라 주시는 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인데 그 은혜가 이렇게 임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은혜가 이렇게 임하고 여러분들 현장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어쩌면 이 사람은 그 현장에 맞는 말씀으로 이 사람은 이 현장에 맞는 말씀으로 어쩌면 똑같은 말씀인데 어쩌면 그 하나님은 정확하게 꼭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 같아.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공간 초월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자꾸 말씀하는데 도대체 우리의 기준은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수요일 저녁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의 경전은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땅의 문제는 뭐냐? 이 말씀이 없는 사람, 말씀 떠난 사람은 반드시 말씀 떠났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고통인 줄 몰라요. 말씀 떠나서 온 고통인데 그걸 몰라요, 고통을. 그냥 만연됐어요. 그냥 익숙한 거예요. 그냥 뭐 세상 다 그런 거 아니요? 세상 다 그런 거지 뭐. 그 유행가 까라처럼 뭐 다 그런 거지. 뭐가 다 그런 겁니까? 여러분이 불행한 게 그게 정상이에요? 고통받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힘들고 괴로워하는 게 정상은 아니에요. 그걸 정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은 그걸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다 그렇게 고통받고 그렇게 고생하는 게 정상이지. 여러분 정상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우리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고난받고 고통받는 신앙생활, 뭐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겠어요? 왜 그래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찬송 기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내게 임하도록 하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요, 예배 시간이에요.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말씀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진짜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 근데 말씀하면 됐지. 뭔 말씀 성경 퍼놓고 말씀 얘기하면서 꼭 말씀 얘기할 때마다 왜 또 복음 얘기하고 자꾸 복음 얘기를 왜 하는가 말이에요. 복음을 자꾸 얘기하는가. 아니 교회는 당연히 말씀 전하지요. 당연히 목사는 말씀을 전해야 되지. 기독교는 성경 가지고 있고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을 정경으로, 정통신학에서는 성경의 무엇을 주장하며 성경을 말하고 말씀을 말하는데 무엇을 강조합니까? 어떤 겁니까? 말씀을 말할 때마다 복음이고 또 복음이고 또 복음이에요. 맞죠? 어제 대학 레드 페스티벌에 갔다 왔거든요. 가을 축제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주제가 뭐냐? 말씀 편집, 기도 설계, 전도 디자인. 이 말이 말은 아는데 뜻을 이해하지 못해.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 편집, 기도 설계, 전도 디자인한 거 듣긴 들어서 암송을 하고 있는데 그 뜻을 의미를 몰라요. 여러분 진짜 말씀 없이 기도 됩니까? 말씀 성취도 안 되고 기도 응답되는데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당연히 기도는 말씀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고 당연히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게 기도 응답이고 그러면 당연히 증인되는 거지. 그게 말씀 기도 전도인데 그걸 편집, 설계, 디자인 뒤에다 붙인 거예요. 그럼 편집됐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이 말씀이 얼만큼 나에게 정리됐는가? 얼만큼 이 말씀이 내게 정말로 내가 이 부분에 얼만큼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내 것으로 오늘 나의 복음이면 나의 거잖아요. 얼마나 내 것으로 내가 나의 거로 정리됐는가?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나예요, 나의 것. 그러니까 아까도 시편 18편 1절도 나의 하나님, 시편 23편도 나의 목자, 27편 나의 빛. 그러면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 전부 나예요, 나. 그 나의 것이 돼.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야 그 사람이 진짜 그 말씀이 제 것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되 내 것 된 사람이 바로 내 것 됐다는 말은
내 것이 됐다란 말은 나에게 정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정리됐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이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돼야 돼.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포럼 무슨 복음 포럼 할 때 이렇게 보면요. 특히 이 대학 공부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익숙한 게 강의 듣던 게 익숙하거든요. 공부한 게 익숙해. 그래서 노트북에 적어놓고 뭐 이렇게 딱 뭐 노트에 적어놓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익숙하단 말이에요. 익숙하니까 나의 거보다는 노트 다시 한번 노트 이렇게 기록한 거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공부한 거 말해주는 거예요. 공부한 거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한 거 말해주는 거고 공부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말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편집이라는 것은 그 복음이 나 것으로 되어져서 난 그때 그 랩넌트 하나가 설교 딱 듣고 한마디 딱 하려고 하는데 그래 그게 바로 말씀 편집된 거다. 목사님 제가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모든 문제 해결됐다는 말은 제가 들었는데 오늘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뤘다는 그 말이 진짜 믿어지네요 하고 굴성굴성해요. 말을 못해 목이 메어가지고 말을 잘 못하면서 글썽글썽하더라고. 아 저게 바로 살아있는 말씀이고 저게 바로 저 사람에게 개인화된 복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오늘 서론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금요일, 수요일, 주일 예배는 참 중요한데 예배 시간에 우리가 진짜 이 말씀 그것도 계속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 이거 내가 진짜 은혜 받아야 그 복음 때문에 저는 복음 때문에 행복합니다. 복음은요 절대 불가능하던 사람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시간이 뭐냐? 복음이에요. 어떡하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답답해요. 그런 사람이 복음 듣는 순간 훅 날아가 버려요. 그게 절대 가능의 복음이에요. 그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거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당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나는 목사님 난 안 돼요. 난 진짜 힘들어요. 난 정말 이거 불가능해요. 이런 사람에게 걱정하지 마요. 그래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요. 이래서 되는 거냐고요. 이게 자신에게 진짜 은혜 되면 훅 날아가 버려요. 절대 불가능이. 이거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죽을 맛이었는데 살맛 나는 거예요. 완전 절망이었는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임한다고 생각하면 예배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겠어요? 얼마나 기다림의 시간이 되겠어요? 아니 이거는 지금 세상 얘기 아닙니까? 세상 얘기 아닙니까? 세상 얘기.
지금 세상에서 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영적인 얘기잖아. 영적인 얘기고. 그 영적인 걸 모르니까 세상에서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배 드리는 시간마다 내가 그 답답했던 것, 내가 해결 안 됐던 것이 또 복음 얘기 들을 때마다 복음은 이런 거로구나. 야, 그래서 복음 기쁜 소식이로구나. 이게 나에게 진짜 행복한 복음이로구나. 이게 복음 들을 때마다, 내가 복음 들을 때마다 나의 복음으로 내가 은혜 받으면 여러분, 예배는 행복한 시간이에요. 진짜 모든 응답의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또 복음 하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확인해 보세요. 성경에서 확인해 보자. 이거 가지고 성경에서 확인해 봐. 왜냐? 성경이 말씀이고 복음이니까. 성경이 말씀이고 복음 아닙니까? 그러면 그 속에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것 가지고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게 있잖아요. 확인시키는 게. 자, 그러면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다 할 수 없고, 저는 성경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걸 우리에게 거울로, 이스라엘 거울로 그랬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10장에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참 막 불신앙하던 그것이 너에게 거울이 되어. 그렇잖아요. 거울이요. 그 왜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왜 그렇게 어렵잖아요. 절대 불가능이니까. 당연히죠. 광야는 불가능이잖아요. 홍해가 불가능이고, 물이 떨어졌으니, 물이 없으니 불가능이고, 먹을 거 없으니 불가능하니까. 그런데 절대 가능이 있단 말이에요. 위에서 만나가 쏟아지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놓치니까 절대 불가능 현장에서 어땠어요? 우리에게 똑같아요. 이스라엘 지금이나.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죽을 지경이요. 우리 신앙이 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 왜 이래요? 아, 죽겠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똑같잖아요. 우리 광야 똑같잖아요. 아니, 그 광야 40년이라는 것은, 이 광야 40년은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 똑같은 거예요. 세상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 현장이 똑같은 거예요. 그때 광야나 지금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광야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현장에 거기다 몰아놓고 40년 몰아놓고 계속 하나님이 뭘 시험하는 겁니까? 네가 살려고 하지 마. 내가 있잖아. 네가 살려고 하지 마. 내가 있잖아. 넌 내 은혜로 사는 거예요. 너는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나 믿어, 그 말이에요. 그게 광야 훈련이에요. 나 믿어.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고 정령 함께 하니까. 근데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똑같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도 적과꿀이로는 땅. 육신으로 보니까, 이걸로 보니까 무슨 적과꿀이로는 땅입니까? 완전 사막 땅이고 황무지지.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왔는데 정말 황무지예요. 사막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 그게 오아시스예요. 그러니까 저 갈릴리 바다 거기 물 좀 있고 물이 없어요. 진짜. 근데 무슨 가나안 땅이 그 적과 꿀이는 땅입니까? 하나님의 신정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게 적과 꿀이는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으려고 해 자꾸. 그러니까 왕 세워달라고.
하나님 싫으니까요. 저 왕 세워주세요. 우리 왕이 필요해요. 하나님 싫어하신 거예요. 그렇게 네가 사람의 왕을 찾냐? 내가 너희들의 왕인데. 싫어하시지만 원해서 세운 게 사울왕 아닙니까? 그래 놓고 또 뭐 합니까? 또 우상 숭배하죠. 미스바 운동하고. 얼마나 우상 많이 섬깁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받는 게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받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뭐 먹을 게 잘 생기고 뭐 취직이 잘 되고 뭐 사업이 잘 되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요. 이 땅에 어려운 거 많아요. 힘든 거 많지만 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다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굶겨 죽였습니까?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 없어요. 광야에서 목말라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다 물 줬고 먹을 거 다 줬고 고기까지 주고 뜨겁지 않도록 구름 기둥도 주고 춥지 않도록 불 기둥도 주고 하나님 다 줬어요. 부족한 게 없어. 부족한 게 없는데 끝까지 하고 있는 건 불신앙밖에 없어.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이게 얼마나 무지하냐면 이게 무지하니까 계속 은혜 받고도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 받아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그 빠져나와 가는 길에 홍해도 가르고 가면서 막 오순절에 축복도 다 주고 은혜 받았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구원받고 이제는 바닥치고 있던 나를 살려내가지고 가는데도 여전히 그 은혜 잊어버리고 하나님 내가 또 힘들고 또 어렵고 계속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맞죠? 이번 주일 강단이 어려움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어려움과 위기가 많잖아요. 어떻게 이 어려움과 위기를 넘어설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속에 반드시 이게 우리 상태인데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오는 상태가 있잖아요. 영적 상태가. 요거 때문에 박상 무너지는 상태가 있고 요거 때문에 도리어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사람이 있어요. 기준이 뭡니까? 복음 있는 사람은 이게 최고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복음 없는 사람은 이게 최고의 망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문제인데 그 문제가 나를 망하게 만들고 똑같은 문제인데 그 문제가 나에게 기회가 돼서 축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코로나19라는 게 있지만 복음 안 했으면 코로나19는 복음 안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회예요. 복음 없는 사람은 코로나19가 망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자꾸 거꾸로 가잖아. 거꾸로 간단 말이야. 코로나19 이거 막 거기다 또 누모를 퍼뜨려가지고 코로나19 맞으면 666을 맞느니 코로나19는 참 못된 것들이 그 안에다 보이지 않는 독을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코로나 그 균이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지금 완전히 지금 이 바보 만들고 있다는 놈 이런 걸 계속 퍼뜨리니까 그것도 아멘 하면서 또 그걸 자꾸 좀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그런지 말씀 붙여보셔야 돼. 말씀 붙잡아야 돼. 제가 주일날 그랬지 않았습니까? 나는 암만 생각해도 솔직히 암이 무섭습니까?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난 항상 질문해봐. 암도 그냥 암 말고 고칠 수 없는 취장암, 제일 위험한 취장암 걸린 사람하고 코로나 걸렸어. 어떻게 무섭겠어요? 어쩌면 코로나가 암보다 더 무서운지 몰라. 사람이요 완전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팬데믹 현상이 뭐냐면 사람이 그냥 지금 다 다운돼 버렸어. 그냥 다운되니까 그거 이용하는 사람들이 돈 하는 거예요. 돈 받으면 코로나가 없어집니까? 필요한 거지만 돈이 해결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놓치니까 자꾸 딴 것 가지고 위기 속에
딴 걸 자꾸 이게 영적 상태가 무너지는 거예요. 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지금 이게 코로나 때문에요. 이 돈을 줬더니 얼마나 이게 사람이 만연됐는지 돈 계속 달라고 지금 데모버리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것도 못 말리네. 자, 어려워가지고 돈 줬더니 돈 계속 달라는 거예요. 데모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진짜 보통 이게 이 상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평생 누리는 힘이 있어야 돼. 평생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생 추수감사절이 있으니까 세절기를 생각해요. 이거는 평생이요. 잊지 말라는 세절기는 은혜에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은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세절기는 은혜 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유월절은 뭡니까? 구원의 은혜 잊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잊어버리면 안 돼. 평생 잊으면 안 될 거 구원의 은혜 잊으면 안 돼요. 절대. 이 구원은 그리도예요. 그리도가 피가 아니면 절대 못 빠져나와. 이 그리도가 보세요. 여러분들을 구원한 그리도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도가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도는 나를 구원한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 안에 계신 그리도는 능력이 있어서 나를 구원했지만 그 능력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게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 오순절 아닙니까? 여러분들 내 안에 계신 그리도는 떠난 게 아니에요. 내프로 여러분 안에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도.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 안에 내가 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그리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이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속에 와 있는 그리도, 자꾸 그리도는 내 심부름하는 사람 모습이지 말고 내가 그리도의 종이 되고 그리도의 심부름꾼 돼서 그리도가 나를 인도하도록 하란 말이에요. 그게 평생 우리가 누릴 은혜예요. 속으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들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세절 잊으면 안 돼요. 유월절 은혜 잊으면 안 되고 오순절도 광야 40년을 우리가 오순절이라는데 광야 40년 인도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는요 완벽하잖아요. 모자란 게 어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모자락합니까? 홍해 막히면 열어주지, 물 없으면 바위 쳐서 물 주지. 안 그래요? 고기 먹다니까 동풍 불어가지고 메추리알이 다 떨어져서 시커 먹고도 냄새 나도록 먹게 만들지. 성경 표현이니까 얼마나 불평한, 이빨에 고기가 끼었는데도, 끼어있는 흔적인데도 불평하고 있어. 먹고도. 얼마나 사람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흔적을 가지고 있으면 흔적이 있는데, 그 기적이 있는데, 흔적이 있는데 그 흔적을 가지고도 불평해. 집 달라서 집 줬더니, 집 달라 집 줬으면 내가 집이 흔적 아닙니까? 그럼 집 속에 살면서 불평을 또 해. 내가 이 가진 집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아니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 이건 싹 잊어버리고 그 안에서 불평하나, 고기 끼워가지고 불평하나 똑같은 거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적으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영적으로 말고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보니까 월세방 산 사람이 전세방 살고, 전세방 산 사람이 집 샀고, 그러면 됐지. 육신적으로도. 아직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불평이 어디 그렇게 불평이 있습니까? 평생 우리가 누리고 살 걸, 누리면 도망가고 평생 눌려 사는 것, 그게 뭐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렇지. 무슨 힘? 이게 힘이 없어서. 그래서 주일날마다 예배에 와서 은혜 받으라는 거, 심어들라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심어들라는 거예요. 또 듣는 복음 가지고 심어들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내가 이렇게 완벽하잖아요. 날 인도하시는 하나님 완벽하잖아요. 얼마큼 완벽합니까? 하나님 반드시 성취시키셔요.
237은 반드시 복음화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세상 끝나는 거 237 복음화 되면.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이건 지난 거고 이건 앞으로 우리에게 올 거고, 지난 거고 앞으로 올 거고, 그러면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영세 전부터 있었던 것, 세세 무궁토록 있는 것, 근데 그것이 이제 나에게 그리스도, 지금 이제 나에게 그리스도로 나타내신 그분, 그렇잖아요. 그럼 지금 내게 있는 그리스도를, 갈라디아 2장 27절처럼 지금 내게 있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사는 게, 이게 평생 누림이요. 평생 누림. 평생 누리면 안 되는 사람은 오늘도 안 돼. 오늘 힘드니까 평생이 힘든 거예요.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오늘 힘든 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 미래까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지금 미래까지 다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힘든 것 때문에 평생 맨날 불신앙과 부정적이고 맨날 그래 끌어다가 사니까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행복하시. 평생 여러분들 행복하셔야 돼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왜 행복합니까? 내가 구원받은,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딨냐? 구원받은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행복. 그 구원받았다는 말은 뭡니까? 구원은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길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잊으면 안 돼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의 행복의 근원은 뭐냐?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근원이, 그 힘이 뭐냐? 그 힘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행복의 근원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왜 행복하냐? 복음 때문에. 뭐 때문에 행복해? 나는 복음 때문에 행복해. 그게 여러분들에게 누리는 근원의 비밀이에요. 나는 오직 복음 때문에 행복해.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해. 이게 근원이에요. 불신자는 당신 어떻게 행복해? 난 돈이 많아서. 돈이 영원합니까? 있다가 없어지는 건데. 안 그래요? 자리가 있어서. 자리가 영원합니까? 그건 없어져요. 평생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요양원에 계신 요양병원에 계신 용인 쪽의 요양병원은, 거기는 돈 없는 사람 못 가요. 진짜 비싼데요. 그렇죠? 그런데 가 있는 사람들은 돈이 많아. 사회에서. 그분들, 제가 이제 간호사님들이 온다고, 목사님 저분이 어떤 분인 줄 알아요? 저분이 그 회사 회장님이에요. 회장. 큰 회사 회장님이었어. 명함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앉아서 한 줄 알아요? 자기가 회장이었다가 쓰러지니까 완전히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냥 힘이 없어. 그냥 말도 안 하고. 여러분, 그 자리가 영원한 거 아니에요. 그 돈이 영원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엔 잘 가지만 장수가 문제예요. 장수가 지금 고통이에요. 평생 안 된다니까. 젊을 때야 젊으니까 되지. 50, 60 명예퇴직되고 이제는 하나하나 이제 뒤로 가게 되면요, 다 도망가 버려요. 우울증 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황혼 이혼이 오는 거고, 이제는 혼자 어떻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참 몰라요. 근원을 몰라. 저는 천번만번 말해도 나는 오직 복음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에게 변질되지 않고 계속 근원되시길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커야 돼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돼야 된다는 말은 개인화가 된다고. 여러분께 돼야 돼.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나의 빛, 나의 복음, 나의 것도 해야 돼. 그렇잖아요. 돈도요. 남이 많이 가진 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옆집이 부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가진 돈이 최고지. 안 그래요? 아니, 남편이 많이 가진 돈하고 내가 가진 돈하고 무슨 있습니까? 나도 돈이 있어야지. 내 돈이 있잖아요. 나의 거 있잖아요. 자식이 잘 되면 뭡니까? 자식하고 나 또 다른 게 있잖아요. 나의 게 있어야 돼, 나의 거. 세상도 내 게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도 그런데 하물며 복음이 옆에 사람만 복음하고 나의 복음 안 되면 그거는 도리어 괴리함만 생겨요. 여러분들이 진짜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그래서 나이라는 말을 그렇게 성경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야 될 때, 그렇죠? 여러분, 나의 복음은 곧 뭡니까?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나를 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속에 복음이 들어야 나를 살립니다. 복음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죠?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내 안에 복음은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얼마큼이냐?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복음은 얼마큼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구원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요. 구원시키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요. 맞죠? 사단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구원시키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요. 아무도 거기서 구원시킬 수 없어요. 복음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저는 그 성경 구절이 늘 마음에 좋은 게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잘 아시죠? 여러분들?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가 있으니. 이런 보배가 복음이에요.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음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쓰러져요? 망해요? 망할 일, 쓰러질 일 없어요. 거꾸로 들은 방에도 자빠져도 쓰러져도 핍박받아도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일 강단처럼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은 복음의 능력밖에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렘넌트 7명이 오세요. 바울도 그랬지만 렘넌트 7명이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니까 어떤 현장에 들어가도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요셉이 안 무너졌어요. 다윗이 안 무너졌어요. 그럼 다윗이 대단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들이 붙잡고 있는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가 힘이 되기 때문에 안 무너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왕이지만 나는 여호와의 힘으로 시편 22편 1절에 다윗이 그랬어요. 나는 왕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그 나의 힘이 되시는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뭐 하려고 그러냐? 평생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들 증인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복음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곧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증인의 삶. 여러분들은 전도자의 삶, 증인의 삶입니다. 당연히 증인 돼야지 그게 아니라 증인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 이 복음이 설명되는 증인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게 되면 당연히 증인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와 이런 누림이 있다면 당연히 증인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 어떤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전에는 어둠이지 이제는 빛의 자녀라. 근데 빛의 자녀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보니까 빛의 자녀니까 너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럼 빛이 뭡니까? 빛은 어둠 속에 캠프하는 게 빛이요. 그럼 전도는 뭡니까? 캠프요. 여러분들이 전도 캠프 한다는 것은 내 삶이 캠프 되는 게 전도 캠프요.
우리 현장 가서 무슨 날짜 정해놓고 전도 캠프, 그 캠프는 특별히 우리가 어떤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날을 만드는 거고, 그보다 더 중요한 평상시 내 삶이 전도자의 삶이 돼. 평상시 내 삶이 증인의 삶이 돼야 돼. 그럼 평상시 나는 빛의 자녀로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캠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그럼 빛은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빛은 누구요? 빛은 곧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요, 내가 빛이 아니요. 그럼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되는 거고, 내 안에 빛이 있으니까 빛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이 될 수밖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서요? 난 증인이니까 이걸 체험하셔야 돼. 증인은 나의 현장에서 체험.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절대 여러분들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여러분들의 기회라는 것은 경제도 기회 있고 뭐 건강도 있고 모든 기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기회는 어떤 기회느냐? 현장의 기회 중에 최고의 기회는 뭐냐? 만남의 기회예요. 여러분, 한 번 만날 수 있어요. 딱 한 번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기회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기회는 뭐냐? 만남의 기회예요.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증인 삼으려고 하는 거라니까. 증인으로 이 사람이 곧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사람도 영혼 구원받고, 이 사람이 제자 되고, 이 사람이 렘넌트로 세워져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남을 놓치면 안 돼요. 나하고 이 사람과 만났다. 그 만남은 하나님의 특별한 주권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나를 만나게 돼.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왜 내가 이 사람을 만났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만난 이유가 뭘까요? 어떤 만남입니까? 하나님 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을 살리는 게 만남이고, 이 사람을 치유하는 게 만남이고, 이 사람을 답주는 게 만남이라면, 내가 그 사람에게 답주고 살리고 치유해서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게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 집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여러분들 사업 속에서 여러분들 모든 관계 속에 만남을 그냥 보내지 말고 증인의 만남을 누리셔야 돼. 나는 그 사람에게 빛의 증인이에요. 그들을 설명하는 증인이에요. 야, 요것만 여러분들이 요 조금만, 나는 전도자의 삶이고 증인이라는 거 조금만 알면요, 여러분들이 불신자고 그냥 안 됩니다. 이런 불신자고 대할 때 이거 놓치니까 불신자고 내가 자꾸 갈등 생기지, 이거 딱 알면요, 아, 이 불신자 하나님 계획 있구나. 여러분들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맞죠? 전 빌립보서 1장 20절 20절 보니까, 나는 죽어도 살아도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의 모든 삶이 나는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가 붙잡은 그리스도는 흔들지 마세요. 완전 믿음 되셔야 돼. 완전 믿음. 그리스도를, 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라면 나에게 이분이 완전 믿음 돼야 돼. 왜 믿음 되느냐? 이분은 내가 믿기에 충분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완전 믿음 가져야 돼.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분이에요. 그분에 대해서 내가 진짜 완전 믿음 돼야 돼. 세상은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누가 사람이 충분한 사람, 완전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 믿음을 딴 데 두니까 우리가 상처받고 당하지.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가 믿음이에요. 완전하시니까.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은 평생 삶이 이제는 여정을 가는데, 내 삶이 이제 평생이라는 건 인생 여정 아닙니까? 내 평생.
아무개도 평생 여러분들이 가는 인생 여정에 우리에게 세 가지 줬죠. 남은 자의 길이다. 우리는 순례자의 길이다. 그리고 정복자의 길이다. 요거 얘기했죠. 우리의 길은, 우리의 여정의 길은 남은 자의 길이요, 순례자의 길이요, 정복자의 길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는 길은 늘 복음으로 남은 자가 돼야 돼. 그리고 복음으로 가는 길에 순례자기 때문에 당연히 그 현장에 어려움이지만 복음을 전할 자로 거기에 파송한 순례자예요. 방황하는 순례자 아니에요. 복음 전한 순례자로 그 현장에 파송된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의 정복자라는 것은 그 현장을 살리는 자예요. 그게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자, 오늘 주제만 잘 붙잡아도 평생 행복하게 사셔야 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근원의 힘은 우리에게 복음밖에 없어요. 잊지 마세요. 세절기 가지고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셨어요. 절대 망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럼 나는 근원의 힘이 내 힘이 돼야 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빛, 나 것이 돼야 돼. 그 속에 그 힘의 능력이 여러분들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이 뭐냐? 전도자의 삶이요, 증인의 삶이요. 그러면 특히 여러분들이 만남의 축복을 놓치지 마셔야 돼. 오늘 여러분들 만났는데 부부를 만났던, 자식을 만났던, 가족을 만났던, 형제를 만났던, 직장에서 동료를 만났던, 누구를 만난 그 만남은 내게 주신 평생의 기회예요. 단 한 번의 기회일 수 있어요. 다시는 못 만나는 영원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증인으로 서셔야 돼요. 살리는 자로, 치유하는 자로, 답주는 자로 증인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또 예배 시간을 통하여 말씀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나의 말씀, 나의 복음으로 완전 아버지여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평생 동안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 이 복음으로 증인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우리 만남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치유하고 저들에게 답을 주고 저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백성들을 머리 가정과 산업과 후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